우리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36년간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겨 수치와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되찾은 날이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8월이 오면 광복의 감격과 함께 상록수의 작가 우리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하는 시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작가 시문은 광복을 염원하다가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안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이 시가 발표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었다가 해방 후 그의 유고집에 처음 이 시가 실리게 됩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시인의 소망, 그리고 비장할 만큼의 절규와 호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고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했던 이육사나 청산리 전투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을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하고 처절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날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그들은 정작 그날을 볼 수도 그리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글로 쓰고 노래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그날을 사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꿈꾸며 기대했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며 노래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시이고, 그리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득 찬 노래의 범위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117편을 읽노라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래서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을 보면 그 내용이 독특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시편들을 읽어보면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구절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자들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는 정도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이 범위가 확대되는데 오늘 이 시편의 사이즈가 광범위합니다. 또한 이 시의 구조가 아주 심플해요. 1절은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2절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 1절을 우리 모두 노래하듯이 이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심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방의 모든 나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외칠 수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어색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이 이 모든 부분들을 확증하셨고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은 그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시인의 1절의 고백은 이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줄을 내다보고 선포했던 예언자적인 선포였어요. 또한 종말론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론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망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시인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 구약의 사람이 예언자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낙원 교회는 서머 워십 페스티벌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끔 보면 찬양을 잘 안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찬양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러지 않아도 찬양이 뜨겁고 그러지 않아도 찬양에 힘이 있고, 리더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찬양 선곡을 하고 함께 움직여 가는지 찬양팀마다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고, 네, 제가 남의 교회에 와서 제가 강의하는 것 같아요. 네, 남의 교회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배 아프세요? 네, 좀 이상하네 오늘 분위기가. 네, 여하튼 그래요. 네,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런데 왜 또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그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전 이게 너무 가슴 떨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그 꿈을 찬양하고 그 꿈을 고백하며 그 꿈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의 시인의 마음, 우리가 그 부분을 되돌아보면 정말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 신약에 와서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이 말씀도 오늘 설교에는 찬양이 없어요. 대신에 말씀을 함께 읽어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 시편 117편의 시인의 그 시를 듣고 우리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했던 로마서의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하박국 2장 14절의 이 노래가 우리 낙원교회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지을 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포스터를 올리고 곳곳마다 대형 포스터를 붙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센터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또 어디에 새겨 놓았냐면 비전센터 헌금했었던 그 사람들의 현판 밑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비전센터에 오가는 사람들, 100년대로를 지나가면서 이 비전센터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현판에 그 부분을 새겨서 집어넣고 하나님의 꿈을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결국 지경을 넓히고, 결국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러 가는 우리 낙원의 공동체를 볼 때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크심, 주님이 강하심,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역시도 주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 워십 페스티벌로 우리가 8월 한 달을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서 제가 이 예배를 기획한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찬양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찬양의 의미를 더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자자손손의, 일터의, 학업의, 전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기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더위도 이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이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이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입니다. 지경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어요.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의 동지들이 끌려가 죽음을, 그의 동지들이 끌려가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미래 후손들이 받아 누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는 그 광복의 그날을, 미래를 바라보며 글을 쓰고 노래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막막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돌파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KBS 열린음악회에서 지휘를 하셨던 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와 참 많은 대화를 하고, 제 성대 수술 끝나고 나서 발성을 1년 동안 가르쳐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그분 때문에 음악의 세상을 알게 됐고 합창의 아름다움도 보게 됐습니다. 뭐니 해도 음악의 꽃은 합창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를 시작할 때 나만의 독창이 아닌, 우리만의 중창이 아닌 온 인류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만민의 합창이 되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하모니,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얘기가 원고도 없는데 나왔을까요? 여하튼 얼굴도 돼요. 근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달리면 안 되니까 얼굴도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분들이 그 뒤에 쓰거든요. 그 뒤에서 그 여자분들을 받쳐주는 게 너무 근사해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오늘 특별히 4주째 마라나타 찬양팀이 3부 예배를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금요 온 세대 기도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지 몰라요. 네, 그들 역시도 아름답게 하나 돼서
그 기도회를 이끌어 가는데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건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찬양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참 기뻐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찬양팀이 6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9개예요. 그 9개의 찬양팀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준비 안 된 거 곧바로 느끼거든요. 모든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제가 느끼거든요. 그럼 전 조용히 부릅니다. 왜 그러냐? 요즘 무슨 일 있냐? 삶이 힘드냐?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금년 2026년 평신도 대회가 다음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의 평신도 부장이에요. 부장으로 섬겨서 제가 이번 평신도 팀들과 함께, 우리 부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몇몇의 장로님들과 함께 평신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800명에서 1000명이 올 것을 기대해요. 특별히 이 평신도 대회를 위해서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가만히 명단을 제가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눈에 띄는 한 커플이 보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인데 100만 원을 후원해 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한 자매였는데 너무 귀했습니다. 아니, 혼수를 사야 되는데 평신도 대회 후원을 해줬으니 제가 부장으로 되게 부담이 있어요. 내가 혼수를 사줘야 되나? 제가 다른 교회 평신도 부원 장로님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어떤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설교를 날마 들어서 이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데 평신도 대회 하는데 300, 400을 자기는 기대하고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300, 400 기대하면 저는 이 평신도 대회 안 열었습니다. 저는 800에서 1000을 기대함. 장로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야,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800에서 1000을 저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낙원교회가 주일날이면 출석이 850에서 900이다. 낙원교회 다 가도 1000명이 넘는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 안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주 5주에 우리 흩어지는 목장 모임을 그렇게 목장별로 같이 가서 은혜도 받고 정말 찬양 잘합니다. 그러니 K 가스펠 거기에서 대상과 인기상, 그리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신안분이에요. 우리 신안분은 아닌데 신안에서 목회하시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그 투표할 때 그거 좀 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 이곳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할 텐데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남 서지방의 평신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요, 우리 평신도 부에서 우리 뭐 하냐면 우리 온 모든 분들에게 15,000원의 현금을 저녁값으로 줘요. 예, 준다니까요. 네,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목장에선 문자를 잘못 보내서 평신도 대회에 올 때 15,000원 갖고 와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부에서 줘요. 예, 저녁 드시라고. 그래서 우리 흩어지는 목장 오시다가 식사하시고 들어오고 그거 목장 리더 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평신도 대회 하면서 우리가 평신도부에 있는 분들이 막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헌금도 해요. 그런데 그 헌금 모두가 다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부분으로 쓰여집니다. 비세는 교회들을 고치고 화장실을 고치고 할머니들 올라가는 계단을 고쳐주고 우리가 평신도부에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전남 서지방에 그 1000여 명이 모이는 우리 평신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평신도들이 일어나 연합하고 상생하며, 그렇게 될 때 목회자들이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1절은 찬양하라고 이야기했고요, 2절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실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인자하심, 또 하나는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메트의 진실하심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헤세드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언약적인 사랑 위에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확고부도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변화무쌍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안전한 사랑입니다. 또한 에메트로 번역되어 있는 진실하심, 진실하심의 사랑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확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아멘은요, 맞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인데 이 아멘의 어근과 똑같은 것이 진실하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대요. 이 향한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임한대요. 이 임한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진실하심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헤세드의 인자하심과 에메트의 진실하심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의 시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요, 2절입니다. 크다라는 거예요. 금방 나왔죠? 크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고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쓰였나 찾아봤더니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개념으로 참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을 뚫어내며, 우리를 짓누르는 원수도 이기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두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 근심, 걱정이 떠나갈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표현합니다. 노래하듯이, 우리 노래하듯이, 그리고 힘을 주어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서머 워십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함께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전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와.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외치는 게 아니고 앞에 마라나타 혹은 글로리아가 찬양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곡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나요. 그들이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올곧게 만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클 뿐만 아니라 또 시인은 고백합니다.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영원의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합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노래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이 성취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영혼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영혼을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자하심을 믿고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죽음은 영혼으로 향하여 난 문을 향해 통과하는 것뿐이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편은 해마다 유대인들이 6월절 식사하며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해냈던 하나님의 은혜, 희망이 없었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고 바로는 더 중한 일들을 맡기고 있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그들이 건널 수도 없는 홍해의 길을 마른 땅으로 걸으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결국 적과 끓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빵을 떼면서
그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빵이 눈물 젖은 빵으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일어난 강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 영적인 애굽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앞에 가로막은 홍해까지도 여시는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경험했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찬양에 심취했던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이것을 가정으로 갖고 들어가고 이것을 학교로 갖고 들어가고 일터로 갖고 들어가고 지역으로, 사회로, 나라로 확장돼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비전센터 짓기도 전에 저는 기도하면서 한 청년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목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며 함께 예배해야 될 찬양팀을 만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거다. 그것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하는 벌써 15번째 진행되는 킹덤 페스티벌입니다. 킹페 워십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 희망이었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들 불러다가 함께 찬양하고, 여기서 그칩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년에 사기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인도네시아로 가고, 우리는 섬으로 들어가서 또 선교하고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크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야 돼요. 오늘 시편 이 기자가 예언자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날이 보이지 않는데 그날을 노래했던 것처럼 8.15 민족 투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날이 독립의, 해방의, 광복의 그 날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날을 노래하고 그들이 글을 쓰고 그들이 총탄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낙원교회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살 때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 예배는 동일한 꿈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 낙원의 가족들, 낙원의 동지들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움직여가며 일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축복을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열방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되고, 그럴 때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니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친구들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전도했는데 먹히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과 혹은 심지어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도 요한이 이 시편이 완성되는 환상을 보며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계시록을 썼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고 요즘 시대가 수상해서 그날이
올까라고 하는 요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선조들이 꿈꿨던 그 광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낙원교회의 찬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봅시다. 그리고 크게 봅시다. 믿음의 눈을 뜨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처럼 시편 117편을 가슴으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